이 두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준비하던 특별 치유 기도회, 치유 집회가 시작되어지죠. 치유를 경험하고 아멘. 문제 해결받고 은혜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꼭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본인의 묵도 중요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맹인이 있죠. 이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안수하시거나 또 말씀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자기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병 환자 나만에게도요, 그 자리에서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본인의 몫을 주셨습니다. 아멘. 본인 몫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여전히 나병 환자인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에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주인에게 몫을 주었습니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몫을 감당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요,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가족들에게 몫을 주었습니다. 아멘. 만약 가족들이 그 몫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나사로가 살아났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겠습니까? 나만이 치유받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걸어당기기 위해서, 또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아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고 치유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도 본인의 몫입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지금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또 다음 주에 중간고사 기간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또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게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이제 뭘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아멘. 나는 공부 안 하겠어요? 기도만 하겠어요? 벌써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몫을 절반만 감당하는 것이죠. 기도했으면요,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앞자리로 나와 기도받는 것도요, 본인의 몫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부끄러움과 방해를 무릅쓰고 자기 앞에 나오는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치유는요, 의사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병의 전문가를 붙여주시거나 또 잘 고치는 병원, 잘 듣는 약을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현대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치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때로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뜻하지 않게 알지 못하던 질병을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도 주시고, 또 일반 치유를 통해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특별 치유가 있죠. 일반 치유가 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아멘. 기도의 자리에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으면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자녀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모로부터 그 이야기는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 아이가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변화산 아래에 지금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새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지금 변화산 아래에는 나머지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아무리 기도해도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질병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침 받았습니다. 아멘. 제자들은요, 너무 창피했죠. 많은 구경꾼들이 보고 있는데 아무리 귀신아 나가라,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아이가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즉시 고쳐주셨거든요. 그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서 우리는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고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걸어당기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인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또 치유받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아멘.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는 자들의 질문에 너희들이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기도받고 싶은 분은 앞자리에 와서 기도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요. 뭐 기도 받는다고 낫겠어? 약을 먹어야지. 아니 기도 받는다고 낫겠어? 병원에서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아멘. 믿음이 없으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친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불신앙은요,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들이 치유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원한다면, 아버지.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원한다면 아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무너진다. 아멘. 반드시 갈라진다. 아멘.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질병의 결박이 끊어지기를 원한다면 아버지. 반드시 끊어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데요, 여리고성은 더 높아집니다.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 요단강물이 더 출렁거립니다.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 더 안 좋아져요. 몸은 더 아파요. 이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야? 기도하면서 이루어질까? 안 되겠지. 몸이 더 아픈데 의심하면요, 응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면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아멘. 주님. 반대로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아버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는 뭐라고요? 의심하면 받지 못한대요. 응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치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따라올까요? 기도하면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기도하면 영적 세계가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요, 벌써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은혜 베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단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 이건 나의 바람, 우리 자녀의 바람, 우리 부모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아멘. 치유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출애굽기, 마가복음의 말씀을 연이어 읽어봅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레미야서와 출애굽기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봐. 나을 것이다. 아멘.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치유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발견하기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당사자의 치유를 받기 원하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아멘. 아멘. 주님께서 능히 치유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맹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요, 치유를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고쳤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요, 치유받기 원하는 개인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또 그 대상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곳이 어느 장소가 되었든 그 시간이 이런 새벽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상관없이 모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반드시 고치시기 전에 먼저 점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예수님께서 때때로 고치지 않으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믿음이 없을 때.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나사렛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나는 예수님께서 능히 내 병을, 내 질병을, 내 통증을 치유하실 수 있다. 아멘. 해결하실 수 있다. 아멘.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정상이 똑같아요. 아니, 더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하고 계신다. 아멘. 현상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제 고질적인 허리 통증 때문에 이런 질병 때문에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 낫지 않았어요.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분은 영원히 통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그 마음에 있는 믿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믿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치십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 치료의 씨앗에 싹이 나고 아멘. 또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믿음의 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치유받는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치유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수도 있죠. 자녀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부모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기도에는 아마르 기도, 조용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르는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가 아마르 기도이죠.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조용히 기도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이제 묵상 기도라고 하는데요. 이 기도도 참 귀한 기도입니다. 뭐 기도의 형태가 어떻게 되었던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아멘. 그런데 이 아마르의 기도는요,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신 분들이 가능한 기도입니다. 아니면요, 잡념이 또 올라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요. 졸려서 때로는 기도하지 방해를 하는 영들에게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조용한 기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 사는 기도가 나오죠. 자,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기도가 73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다윗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원문이요, 파랄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모세의 기도도요, 절규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지금까지 많이 받았는데, 뭐 더 주시면 감사하고,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지,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이상한,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실 때까지, 아멘.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하는 전투적인 기도입니다. 아멘. 다윗처럼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제 생명을 가지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예요. 아멘. 예수님께 치유받은 많은 병자들이 사복음서에 등장하잖아요. 이
치유를 받은 환자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들은 조용조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린 결과 아멘.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방언 은사 받으셨습니까? 조용히 기도하다가 받으셨습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아멘 순종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안수 받다가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지셨잖아요. 아멘. 방언 은사라는 것도요, 조용히 기도하면 터지지 않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발성의 은사죠. 그래서 주여 주여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보면요, 함께 이제 또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1시간 동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에 눌려가지고 기도를 방해하는 영들에게 눌려서 기도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에 눌려있는 분들은요,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눌리지 않을 때까지. 아멘. 한 5분 쉬어 하다가 또 막 주무시고 조시고 그리고 또 눌려있다가 또 더 기도하라 그러면 또 좀 기도하다가 그렇게 또 일찍 가버리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10시 50분까지는 제가 마무리 기도할 까지는 함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아멘. 오늘은 목소리가 한번 쉬어봐야 되겠다. 아멘. 그런 각오로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기도하다 보면 더 이상 기도에 눌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요 성령 치유 집회 때 이제 귀한 우리 치유 사역자들을 네 분을 초청하게 되잖아요. 한 달 동안, 아니 2달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한 주 후에 안승아 강사님께서 오시는데 다 함께요, 새벽으로도 기도하시고 또 낮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아멘. 아니면 퇴근하고 저녁으로 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저도 다음 주에는 강단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기도 받으신 분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멘. 이곳에 더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월요일 날 생명절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음악을 본당에다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월요일은요, 소예배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득하실 수 있도록 이곳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저녁으로 이곳에서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 치유 집회가 있다라고 해도 전혀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왜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건강해, 그러니까 특별히 치유 집회는 나오고 상관없어.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지금 죽을 만큼 아프지는 않다는 겁니다. 덜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 가보십시오. 대성전이 있잖아요. 지하에 가게 되면 베데스다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요, 다 죽을 환자입니다. 거기서 죽을 각오로,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어서 나가겠다는 각오로요, 한 달, 2달, 6개월 작정하고, 얼마나 열악합니까? 공동체, 이거보다 뭐 2배, 3배 되는 베데스다 성전에 그냥 맨바닥입니다. 그곳에서 몇 달을요, 주무시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 안승아 강사님이 오시면 제가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분은요, 한 분 한 분 너무 정성껏 기도해 주시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요. 우리 제일 마지막으로 기도받았던 학생들 몇 시에 집에 갔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마 어렴풋한 제 기억으로는 한 2시 반, 그 정도까지 기도를, 뒤에 기도 받으시는 분들은 2시 넘어서까지 기도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음 주에 오시면 너무 길어질 텐데, 그러니까 일찍 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일찍 오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강사님께서 가운데 통로로부터 해서 이렇게 가시면서 앞 순서부터 쭉 뒤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려서 일주일 동안 기도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받도록 그분들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순서대로 한 줄에 한 3분 정도 그렇게 앉으셔서 기도받으시면 좀 비켜주시면 가운데로 들어가서 강사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앞줄부터 차근차근 해서 뒷줄로 또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내가 좀 더 부족해서 기도를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기도받고 나오면 비켜서 1열, 4열에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끝에까지 다 기도하고 나면 다시 강단에 올려서 기도 받으시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 받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부르짖는 기도는요. 신비한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고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영적 세계가 열리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는 것. 아버지. 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 은사가 터지고 싶어. 아멘. 이런 분들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건사님들 가운데 보면 목이 쉬어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감기가 들려서 목이 쉰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겁니다. 옆에 분 목이 쉬어 있으면 아이고 건사님 감기 들었나 봐. 그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셔서 목이 쉬셨네요. 저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3가지 현상적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간절한 기도라고요? 기도하면 땀이 나야 됩니다. 또 기도하면요. 간절한 기도에는 눈물이 포함되어지고요. 지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면 콧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만큼 간절합니다. 그걸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절박해서 액을 복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간절함을 달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응답이 없어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간절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주세요. 아멘. 간절함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아멘. 기도응답이 필요하세요? 아멘.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아멘. 오늘 저녁에 간절한 기도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시편 66편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이 품었더라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질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라고 또 하나님의 깊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유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했을 때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거나 악한 영이 틈타서 또 몸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의지할 곳이 없게 만드시고요. 아버지. 나를 더 이상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연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게 뭐라는 겁니까? 치료의 기름 부으심을 맡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주의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쫙 흘러서 홍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를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갯벌, 진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도관에도요.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뭔가 진흙 같은 것이 꽉 막고 있으면 물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뚫어내는 게 뭐라는 겁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 아멘.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막힌 것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회개는요, 목사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본인 몫.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들,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토해내면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오는 통로를 막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치우고 아멘.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질병은요, 신유의 은사로도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건요, 회개가 먼저 전제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철저히 회개할 때, 죄를 버릴 때,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병의 영을 제거해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정오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발부둥치고 뭘 해야 됩니까? 죄를 지을 때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질병의 영들이 우리 육신을 장악하게 되면 몸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내 몸의 약한 부분들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안 아파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간증하는데요. 갑자기 또 집에서 남편에게, 자식에게 혈기분노 쏟고 나면 몸이 아픈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 약한 부분을 다시 질병의 영들에게 노출했고 그 약한 부분을 질병의 영들이 장악했을 때 몸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눈물고 벙어리 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예요? 귀신이죠.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눈이 열리고요, 입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수르복의 여인의 딸이 있습니다.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런데 그 이유가 질병의 영 때문이고요. 예수님께서 질병의 영을 쫓아내니까 이 딸이 나았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직성 척추염으로 18년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져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병의 영을 쫓아내니까요, 허리가 펴어지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한 아이도요, 간질하고 있습니다. 자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로 뛰어들어서 자살 시도하고요, 때로는 불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원인은 뭐라고요? 귀신의 역사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이 아이를 결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질병을 쫓아내니까요, 아멘. 그 아이가 나았습니다. 아멘.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요, 더러운 귀신 들려 아픈 이들을 축사해서 치유하셨죠. 아멘. 7 귀신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려 눈먼 자, 귀신 들려 미친 거라 생각했던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들은요, 질병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질병의 영을 쫓아냈을 때 아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구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간질 환자를, 이 아이를 질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간질병을 일으킨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경우 질병의 원인이에요. 질병의 영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신유기도도 통하지 않습니다. 회개기도도 낫지를 않습니다. 이때는요, 질병의 영을 쫓아내야 질병이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대표적인 치유 사역자라고 그러면 송기철 장로님을 얘기하잖아요. 이분은요, 똑같은 병명, 똑같은 질병으로 기도받으러 나와도 어떤 분은요, 치유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똑같은 질병으로 나왔는데 어떤 분은요, 축살하십니다. 귀신아 나가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물었더니 동일한 질병일지라도 그 질병이 그냥 단순한 치유 기도를 통해서 나을 수 있는 질병이 있고요, 이 질병은 똑같은 질병인데 악한 영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번에 걸쳐서 특별 치유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2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고 부르짖어. 이제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아버지. 나를 만져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중보기도팀 당부드립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은 4주간의 특별 치유 집회를 위해서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에게 몸이 아픈데요, 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정오와 미움 때문이라면, 용서하지 못함이라면, 또 죄가 맡고 있다면, 질병의 영이 맡고 있다면 그것을 미리 제거해내는 작업을 하십시오. 아멘. 회개 기도로 막힌 치유의 통로를 뚫어내야 됩니다. 아멘. 질병의 영들을 기도로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는 아버지. 특별 치유 집회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